새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자. 이 세상에 이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요. 여러분 그 아시는가 모르겠지만은 조정숙 집사님이 할매가 됐거든요. 손주를 봤어요. 아기가 얼마나 그 이제 엄마 아빠가 좀 이렇게 받쳐줘서 그런가 애기도 좀 받쳐주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 아기가 변하면 이렇게 됩니다. 저 보이죠? 준서처럼 변합니다. 준서처럼 변했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도처럼 변합니다. 선도처럼 변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저처럼 이렇게 변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삶의 모양이 이렇게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마음도 변해요. 9시 뉴스에 104살, 올해로 104살이 된 김형석 교수께서 나오셨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요즘 가장 그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성공과 명예와 지위를 늘 생각하면서 지냈고 장년이 되니까 예술, 그 마음으로 문화, 예술 이쪽으로 관심이 가더니 104살이 된 지금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겠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이 지향점도 변해요. 그죠? 지향점도 변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변하는데 이 세상은 참 희한하게 변하고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너무 희한하게 변하고 있어요. 이 저 104살을 아직 못 살아봐서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이 싸늘하고 서로 이렇게 비난하고 이 104살쯤 살아보면 우리 이 온 민족의 존재 자체가 얼마나 사랑해야 될 존재인지를 아마 깨닫게 될 텐데 젊으니까 전부 다 이런 일도 있다 그렇게 싶습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지난주에 이제 저 목사님 한 분을 만나서 밥을 먹는데 그러더라고요. 야야야 왜 얼굴이 그래? 요새 많이 힘드나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전부 다 묵은댕이만 돼가지고 우리만 그런 줄 알았더니 여러분도 출자가 10년 이상 다 교회 다녔잖아요. 전부 다 묵은댕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오랫도록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선순환이 성화의 성화를 거듭해서 정말 이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이렇게 변화된 것이 아니고 이게 자기 고집과 자기 마음에 이 구축되어 있는 견고한 이 진 이것을 도무지 놓으려고 하지 않는 이런 묵은댕이들이 많아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고. 그럼 야 무슨 낙으로 사는데 그랬더니 아들이 장가를 갔는데 그 아들이 대전에 산대요. 대전에 왔다 갔다 하는 그 재미로 산다. 죽겠다. 그럼 야 은퇴해라. 은퇴하면 또 뭐 먹고 살기고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는데 그리고 모든 것이 이 좋은 방향으로 성숙하고 또 적극적으로 성화되는 그런 삶을 살면 좋은데 어느 정도에서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모르는 건 아닙니다. 오늘 이 새 마음 이야기를 들어보면 분명히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문을 닫고 이제 자기가 판단자의 입장에 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남산교회 가서 목회할래? 그 저보다 나이가 젊으니까 남산교회 가서 목회할래? 그러면 좀 나을 낀데 그런 뭐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만은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상하지 않아요? 모든 것은 변하는데 왜 어떤 것은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변하는가 하면 어떤 것은 부정적으로 변할까요? 특별히 신앙의 사람이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무리 다른 어떤 그 지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그러니까 이 성경의 표현대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시간이 감에 따라서 더해질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되지 않는 것입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으로 새롭게 그 인생을 만들어가는가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마음입니다. 새 마음. 세상 사람들 다 아는 거잖아요. 그죠? 모든 것은 뭐 하기 달렸다고요? 마음 먹기에 달렸다. 세상 사람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는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이 마음에 달렸다. 내 마음 먹기 나름이다. 그러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마음이라는 것은 어지간하면 한 고사성어로 표현되는데 작심삼일이라는 거예요. 오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도 마음 먹기 달렸다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이 문제다, 그 얘기. 그죠? 에베소서에도 보면 4장 24절 23절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마음이 문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 10절에도 보면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뭔 얘기입니까? 마음이 문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 마음을 새롭게 해서 내 모든 지식조차도 복음을 통해서 해석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 내 모든 지식, 내 모든 경험이 복음을 통해서, 이런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에요. 복음을 통해서 재구성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다 아는 이야기로 한 해를 좀 열어가 보십시다. 새 마음으로 다시 시작합시다. 새 마음으로. 새 마음으로. 근데 살다 보면 살아낸 연수만큼이나 다양한 경험들을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늘 그런 생각을 해요. 마음 먹기에 달렸지. 내 마음을 잘 추스려야지. 그런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이 내 마음인데 내가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는 때가 종종 있어요. 내 마음인데, 나는 그렇게 결심했는데, 나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새 출발을 했는데, 그런데 상황을 만나면 내 마음이 내 마음 같지 않다. 그죠? 우리 그런 거 얼마나 자주 빈번하게 느낍니까? 그래서 여러분, 좀 이제 인격적인 분들이 좀 정말 그 나이답게 성숙하게 살아야 되겠다, 뭐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하면 성숙한 마음, 성숙한 인격을 가질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그 고민을 어떻게 풀어갈까를 노력하는 겁니다. 그 창에도 보니까 마음 수련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마음을 수련하자. 뭐 이게 여러분, 사람들이 그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마음 나도 몰라. 이 수련해서 정말 내 마음이 선하게 쓰일 수 있도록, 인격적으로 정말 존경받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살고 싶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 같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수련을 하고 훈련을 하고 고행을 한다고 해서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사용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정말 어떤 사람들은 진짜 극도라고 하는 말이 그분에게는 어울린다 싶을 만큼 절제된 삶을 통해서 인생을 만들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대단히 존경스럽죠.
또 한면으로는 좀 무서워요. 어떻게 하면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그 사람들이 하는 자기 마음을 지키고자 하는 그 열정, 그 노력, 그 수고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 용어가 있습니다. 10년 공부 도라미 타고 그런 얘기 들어봤죠? 이 모든 것들이 또 다른 상황을 만나니까 일거에 넘어져 버리더라. 무너져 버리더라. 그리고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이 새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수련해서 얻어지는, 내가 애써서 노력해서 얻어지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나이가 들면 마음이 아무래도 좀 안 달라집니까? 저도 많이 안 달라졌습니까? 저 많이 착해진 거 여러분 느끼나요? 많이 보드라워졌습니다. 느끼는 거 몰라. 안 느끼면 할 수 없고. 그렇게 내가 시간을 보내고 인생을 살면서 자연스럽게 단련이 되어서 나오는 그런 마음,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성경이 얘기하는 새 마음이라는 것은 오늘 여기 이 본문이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수련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그게 새 마음입니다. 26절, 2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새 영이라는 것은 성령님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주시는 마음이 새 마음입니다. 그 새 마음은 하나님의 통치를 순종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통치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천국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별로 공감이 안 돼요. 야, 세상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 인생에 도대체 이렇게 하면 여러분 아무런 일도 내게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을 여러분 가장 극적으로 표현하면 그것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 하는 것은 왜 하나님이 통치하시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잡수신 첫 마음이 있잖아요. 내 백성을 통해서 열방의 빛으로 삼겠다. 도드라진 민족으로 삼겠다. 그 다음에 율법을 주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의 행복을 위해서 주는 것이다. 그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이 인간은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빨리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묵은둥이의 오명을 쓰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요새 다른 말로 하면 꼰대입니다. 그게 꼰대. 그런 오명을 쓰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새 마음을 얻는 것.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약속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 약속인 것입니다. 새 마음이라야 된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몬둥이를 제하고, 그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러분, 고집이 세다, 완고하다, 이거 다 여러분 정리해야 될 것들입니다. 고집 세서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그러니까 새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께서 주신 새 마음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다. 여러분, 왜 정말 뜬금없는 이런 얘기들을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인생의 행복이다. 그것이야말로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누리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별로 공감이 안 돼. 많은 사람들은 공감 안 돼. 왜냐하면 어지간하면 자기가 애쓰고 자기가 노력하고 어지간하면 자기가 시간을 들여야 결과를 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한다고 해서 됩니까? 안 돼요. 얼마간 되지. 잠깐 되지. 성령이 임하고 새 마음 입은 사람들이 오랫도록 평생 지속해 가면서 주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자기 삶을 날마다 쇄신해 가는 겁니다. 이 성화해 간다. 이 우리 저 기독교 표현으로 하면 성화해 가는 겁니다. 근데 이 마음이 없으면 우리에게 성화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 종교인과 신앙인이 분리되는 유일한 것은 바로 성령이 내 속에 임했는가,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새 마음을 받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인은 성령이 내게 안 임해도 내가 종교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또 학습을 통해서 신앙이라는 것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 수련을 하는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 수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이제 못된 사람에게 교회 다니라고 하잖아요. 왜냐? 바보스럽게 착하니까. 어지간하면 양보해 주니까. 그래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종교적인 삶을 반복해서 살아가면서 자신을 절제하고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의 욕망, 본성적인 본성적인 나타남에 대하여 억누르면서 살아가는 돌을 닦는 겁니다. 그렇게 닦는 사람들이 종교인입니다. 근데 이분들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다 확실하게 무운둥이로 변합니다. 굳은 마음을 가지고 더 이상은 주님과의 친밀한 삶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것, 그것은 자기가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굳이 종교인이니 신앙인이니 하는 것을 구분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26절, 27절을 이해하려고 하면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가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율법을 주시잖아요.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너희들의 행복이다. 율법을 지키면 주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언제 줬습니까? 광야에서 줬어요. 그죠? 광야에서. 광야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애굽에서 종로를 할 때는 구름 기둥, 불 기둥 없어요. 성령께서 인도하신다, 그 말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상황 속에 율법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즐겨 율법을 따라 살 것을 권한 거예요. 그런데 노력했어요. 노력 안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기를 쓰고 노력하는데 다른 것들은 이를테면 집 짓는 일, 힘들다. 아주 힘들어요. 아주 힘듭니다. 노동이라는 게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할 수 있어. 지금은 좀 기운이 많이 좀 그렇긴 하지만 어제 나무 한다고 잡아떨이 놓고 그거 땡기니까 안 땡겨오더라고요. 트랙터가 시동이 걸리면 묶어가지고 땡겨낼 텐데 그것도 아니고 에이 다음에 가져가지. 이렇게 했으라도 결국은 가져옵니다. 그리고 하겠어요? 결국은 목적을 이룹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이건 여러분 그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한 번 하기 쉬워요. 두 번 하기 괜찮아. 오랜 시간 지속하기 어렵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에게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니 그 성령 받아 새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속에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근데 자기가 변한 거예요. 새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이 새 마음은 하나님의 통치를 즐거워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기를 소원하는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장착되니까 다르게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타고난 본성대로 사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의 그 마음을 이식 수술을 하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식수술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과 함께 새 마음을 주셔서 이 새 마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순종하며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가면 자연스럽지만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즐거워하며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율법 안 변했어요. 누가 변했어요? 내가 변했어요. 나를 변하게 한 동력이 뭡니까? 내 결심이 아니라고요. 타고난 본성. 그 타고난 본성이 선하고 순종적이고 이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성령께서 오심으로 내가 소유하게 된 그 마음 있기 때문에 내가 그의 말씀을 따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타고남을 통해서는 안 돼요. 그거 훈련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전혀 달라진 것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뭘 보시는가 하면 중심을 본다. 여러분, 사무엘서에 보면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서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의 보는 것은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느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호와께서 보시는 그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이식시켜 주신 그 마음을 지키고 있는가 안 지키고 있는가, 그거 보는 거예요. 그냥 내가 본성적으로 타고난 선한 마음 그거 보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내가 뭘 해보려고 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새 마음을 여러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새 마음이 아직 내게는 없는 것 같아. 그럼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함을 간절히 기대하고 기다렸던 사람들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내게 성령이 임하고 나는 거듭난 사람이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나는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이다, 이런 확신이 있는 사람은 뭐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이 새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죄악 세상이에요. 우리 너무 잘 알 죄악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 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혹하는 세상이에요. 미혹의 영이 세상의 주관자이잖아요. 미혹하는 세상이에요. 죄만 있어도 이 참 여간 스트레스가 아닌데 미혹한단 말이에요. 그런 세상 속에서 이 새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네가 죽고 사는 것이 여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키냐 마냐.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은 누구의 소관입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십니까? 내 마음 지켜주십니까? 나의 의지적인 선택, 결단, 순종인 것입니다. 내 의지를 통해서 이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나의 삶 속에 지켜지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것이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한국교회,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저 아프리카나 지금 이슬람의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슬람에 폭발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얼마나 좋은 소식인지 몰라요. 그런데 한면으로 대단히 기가 막히고 불행한 것은 십자가의 촛대가 저쪽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중국으로 옮겨갔다고 이제 중국의 지하교회가 여러분 제대로 된 신앙 생활 하겠습니까? 중국의 선교사들 지금 이제 들어가도 못하지만 그 친구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중국에는 예배 드리는데 뜨거움이 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의 본성이 그래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찬양할 때는 늘 춤추면서 한대요. 기가 막히대요. 그것을 한번 경험하면 한국에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면 이 한국에 드리는 이 성도들의 예배가 너무 냉랭하다는 거야. 그래가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자주 가요. 그 느낌, 그 기분을 위해서. 아이고, 무슨 의미가 있는 건 몰라. 그런데 지금은 이제 하여튼 아프리카에서 이제 이
이슬람권으로 폭발적인 변화가 있는데, 이제 그럼 기존적으로 부흥하던 그 한국으로 왔네, 미국에서 한국으로 왔다, 그랬는데 이제 한국에 이제 이 식어져 가는 겁니다. 왜 식어져 가나? 왜 식어져 가나? 왜 이렇게 되어 가나? 그럴 때 여러분, 자기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새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간직하고 이것을 가지고 이것에 주의 말씀을 채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주님과의 친밀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것이 점점 더 커 보이는 이런 세상에 살다 보니,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 하는데 대답이 금방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버지 하면 왜? 전화하면 전화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근데 전화를 잘 안 받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에 관심이 쏠리는 거예요. 다른 것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는 것은 새 마음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켜야 승리합니다. 지켜야 성공도 있고, 지켜야 명예도 있고, 지켜야 권세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권세라고 하는 거에 꼭 여러분 대통령 돼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너 대통령 되라는 소리 절대로 하지 마세요. 예. 앞으로 너 저 결혼할 친구들, 자녀들 대통령 되겠다고 하면 말려요. 알겠어요? 말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존경받는 일이 얼마든지 많고 명예로운 일들이 얼마든지 많아요. 이 새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새 마음, 결국 그리스도의 마음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에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아도, 겟세마네 기도를 우리 알잖아요.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나 안 하면 안 되겠어요. 그래도 아버지의 뜻이면 하고 순종했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마음을 가진 마음이 새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처럼 여러분 적극적으로 섬김의 삶을 살면 정말 여러분 명예로운, 정말 여러분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마드 데레사가 여러분 되게 이쁜 줄 아세요? 별로 안 이뻐요. 왜 존경을 받아요? 초종교적으로. 신앙이 서로 다른데 그 삶이 존경을 받는 거예요. 인생을 들여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분은 다른 거는 잘 모르겠지만 그리스도 그는 섬기는 분이셨다. 죽기까지 섬기는 분이셨다. 그 마음 하나 가지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얼마든지 명예롭고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새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죽고 사는 것이 걸려 있다는 것은요, 내 삶의 모든 문제가 이 새 마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 가고 완성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냥 귓전으로 듣고 흘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보십시오. 흘린 사람들과 흘리지 않은 사람, 간직한 사람, 지켜낸 사람, 시간이 감에 따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상상도 못했던 모습으로, 야, 저 사람의 수준에서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일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더욱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신 이 새 마음을 가지고 내 최선을 다해서 지키고, 그런 사람들이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어떻게 천국을 경험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미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은 미국 땅에 있는 한국 대사관이잖아요. 우리 너무 잘 아는 것처럼. 미국 땅은 미국의 법의 지배를 받지만 대사관은 한국 법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죄와 미혹이 가득한 세상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누림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을 지키고 이 언약을 지키고, 그래서 언약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그 은혜를 누리는 이 기쁨이요. 이 기쁨이 어찌 소소하다 말할 수 있겠어요.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기쁨이에요. 저는 젊었을 때는 잘 몰랐어요. 목회를 하면서. 나는 이제 신학교 들어가면 내 이전에 내 인생보다 훨씬 더 이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멋있고 화려하고 뭐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아니더라니까. 그래서 야, 주님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이런 길을 주셔가지고, 그런 생각인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려요. 이 깨닫고 수용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근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새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25년도 시작이잖아요. 이 새 마음이 없으면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이 땅을 살아도요, 하나님의 통치를, 이건 하나님이 내 백그라운드가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요,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잖아요. 인생이 얼마나 재미있겠습니까? 안 재미있겠습니까? 시골 교회 목사가 얘기하니까 별로 공감이 안 갑니까? 올 한 해는 새 마음으로 온전한 주님의 통치를 즐거워하면서 기꺼이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힘이고 은혜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